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부흥과 개혁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이 인물은 왕도 또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보통 구약의 지도자,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지도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하고 좀 스케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창조의 역사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사시대가 맞추면서 왕이라는 제도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서 처음으로 왕을 세우면서 사울 왕으로 다윗 왕으로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결과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 가지 않아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얼마 더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이처럼 참담하고 비참한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제 남유다를 꼬리를 물고 가자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주전 537년에 새로운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통일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포로들에게 선정을 베풀게 되고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처음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이 제1차 귀환인데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남자만 5만여 명이 그리고 여자를 제외한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의 역할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반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헌신으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에 두 번째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인데 1800여 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에스라의 역할은 개혁인데 신앙의 개혁과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도 하지만 여러 방해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말아요. 그 후에 14년이 흐른 주전 444년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포로 4세 정도 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성경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지난 94년 동안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한 그 시대부터 94년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벽 재건을 성벽을 단 52일 만에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리더십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강좌 속에는 그 참고 서적으로 느헤미야서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니
가까이는 가정적으로 구역, 또 기관, 한 교회, 한 사장, 한 대표, 어떤 소그룹의 리더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2달 할지 3달 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의 원리와 그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도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속에 그 성벽을 어떻게 52일 동안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은 그들의 단합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부흥과 개혁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대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1장 11절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고 2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술이나 좀 관리하고 따라주고 그리고 뭐 접시나 좀 닦고 그러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급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이고요.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그리고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진상하는 모든 술,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에 그 술이 나는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관리, 밭 관리, 포도원 관리, 그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제작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술이 왕에게 진상되어지고 마시기 전까지 시음까지 해보면서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이러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술물을 책임지는 감독하는 이 사람은 가장 내가 신임하고 내 생명처럼 나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급 관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 출신이지만 포로 4세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출세를 달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2절에 3절 화면을 또 준비했는데요. 편하신 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글의 시점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중 이 글의 주체는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에서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자서전입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넘어 마지막 13장에서 다시 자신이 주어가 됩니다. 즉 오늘 2절과 3절 보면 내 동생, 내게, 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서전격으로 쓴 책이 1장에서 7장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1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형제라고 그랬는데 동생으로 가늠이 됩니다. 동생 하나니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800마일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800마일, 1마일 1.6km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300km에 거의 다다라요. 1300km를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2600km를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말은 여기에서 94년 전에, 그리고 14년 전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기 형제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고국 관리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뭐 미국이나 뭐 저기 세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 안 되는 곳이 없거든요. 또 뭐 이번에 뭐 유치원이 뭐 무너졌다, 뭐 기울어졌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니까. 근데 아무리 어느 정도 알아도 안 알고는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자세한 건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처럼 뭐 매스컴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 갔다 온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황은 너무 더 좋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시죠.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큰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다. 그리고 성문들도 불탔다. 형편없죠. 아직도 형편없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처럼 그 형제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느헤미야는 들으려고 했습니다.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릴 줄 알면서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려면 안 들으려고 하죠. 사실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 괜찮다고 긍정적이고 꼭 괜찮다는 어떤 격려해주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듣기 싫은 말 중에는 다 유익한 말은 아닙니다. 듣고 나면 필요 없는 말도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될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정부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았습니다. 전 정부가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이전의 정권이, 그리고 이전의 리더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말, 싫은 말을 할 만한 사람이 그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정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밝은 면만 보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성격이고 좋은 관점입니다만은 어두운 면,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말하게 되면 그 문제만 만든다 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양쪽의 시각을 모두 갖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데 부족한 인간에게 항상 좋은 일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만 모든 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발언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리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란 모르지만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에 혹이라도 교회나 공동체가 너무 그러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그 문제가 너무나 부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러한 발언들, 문제점을 발언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혹은 표면에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고쳐야 하고 개선되어야 되고 이것은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될
숙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묻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동족의 그 아픔에 오늘 공감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과 두어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국의 형편을 들었어요. 일단은 앉아서 울었습니다. 앉아서 울어요. 저도 이번 주에도 비보를 두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제의 비보를 듣고 성도의 비보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다 큰 남자가 울었어요. 에이, 뭐 다 큰 남자가 다 울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남자의 눈물은 강한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수일 동안 정말 입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남의 아픔을 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의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의 비보를 듣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것도 모자라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지간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공감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예수님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공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요즘 TV를 보면 정치가 제일 이슈잖아요. 정치가 요즘 경제가 이슈지만 경제는 언제나 정치와 맞물려 갑니다. 집값 때문에도 얘기가 많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끔씩 생각을 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참 특별하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그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정말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나라와 민족, 국민들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저 앞장서서 일하다가 감옥 생활도 하고 저러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구나. 아,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아픔에 절대 공감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에 절대 공감하고 정말 저들의 아픔을 어떻게 행복함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될 때 나라는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공감입니다. 그런데 공감만 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중에는 남을 참 동정하는 사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야만 하죠. 사람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눈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고국의 형편과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수 있죠. 자기 일도 바쁜데 자기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할 수 있고 저것은 남들이 해도 되지, 남들이 할 거야, 이렇게 미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시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라,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아픈 소식을 듣고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감했으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 한 번의 기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일 동안 새벽에 나가든지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때로는 몇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도울 수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함께하는 우리보다 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세대가 아닌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다세대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 아파트의 한 중앙에서 새벽 2시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영화지만 살인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를 봤다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세대가 아닌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무가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춰줄 수 있고 그리고 동무가 슬퍼하면 가슴을 치며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참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묵상기도 때 처음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무척 좋아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에 동정, 컴패션, 즉 공감하고 동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저 보좌 위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참아 볼 수 없어서 공감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결정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다 내던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을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느헤미야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시대 아픔에 공감하고 또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 같아요. 사람들은 공감하고 기도로 동참하기까지는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힘든 건 안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가 이처럼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더 나아갔다. 네. 그 나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차츰 배우게 되겠지만,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를 줄기차게 합니다.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리더만 되려고 해요. 사람은 위에 서려고만 해요. 리더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에 힘쓰는지를 몰라요.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을 기도해요. 줄기차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4개월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느헤미야 주석을 썼는데, 주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취하기 불가능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시몬스 침대와 안락한 침대를 슬리핑백, 침낭과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의 쉬운 명예와 영광을 어려운 시련을 짊어지는 것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정된 삶을 위험과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60이 넘은 모든 분들은 정말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내 손주들은 편안하게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싫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불을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불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혹이라도 손주들이 험난한 주님의 길을 간다거나 혹은 고생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생한 이유가 바로 너 편안하게 살려고 한 건데 네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무감각해지려고 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이웃의 부르심, 시대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무감각해지려고 해요. 마음을 주려고 안 해요. 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초신자들 가운데도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덜 받아야지, 은혜를 덜 받아야지, 계속 덜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니까. 그거 알거든. 신앙은 없어도 그것까지는 알아. 그것은 알아.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밀어내. 이런 사람들 여기 있어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감각해지려고 해요. 그리고 무관심하려고 해요. 왜?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헌신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에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의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마음의 그 중요한 그 중심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지금 받고 있는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 없어진 것을, 그래서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어도, 스룹바벨 성전은 있어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파했던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이고, 그러한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발벗고 나서기로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지만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능욕은 여자가 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능욕이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2-3km 되는 성이 없어요.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어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맛보고 수치를 맛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결국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세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건 내 말 아니야.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자꾸 의지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결국 부흥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시대에도 필요한 것을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